고린도서 6장 12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7월의 서론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바꾸라입니다. 여러분 요 단어가 좀 큰 단어입니다. 세계를 바꾼다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로 되어진다? 우리가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데 이걸로 뭔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부터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보통 우리 착각할 수 있거든요. 기도한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내 기분도 안 변하는데, 그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앉아서 게임하고 TV 보고 공부하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다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에는 보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모든 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와 일을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진짜라면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맞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내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세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세계를 바꿔야 돼요. 내 세계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세계가 다른 생각과 다른 것들에만 잡혀 있다면 여러분이 세계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내 세계를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세계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나의 세계를 바꾼다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모드 따로 있고 있죠. 그죠? 학교 모드 따로 있고 친구들 만날 때 모드 따로 있잖아요. 가면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물론 다 이제 이중생활, 삼중생활 다 겪어본 바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진짜 의미를 찾고 어떤 게 진짜 나의 모습인지 여러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세계를 바꾸고 영적 세계를 바꾼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주일 하루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일에만 예배 많이 드리고 나는 잘 앉아있고, 그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었어요. 그렇다고 내 세계가 완전히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아까 드린 말씀처럼 찬양처럼 말씀의 생기가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 생기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평일에 나의 삶이에요. 일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내 삶 속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일 하루로 완전히 변화된다가 아니라 결국 평일에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때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만 안 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자꾸 다른 것들만 집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속지 말고 계속해서 나의 세계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내 세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편집이라 그랬어요. 편집은 뭐죠? 잘라내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 나의 삶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월 한 달간 정말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세계를 바꾸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전부 다 바꾸는 응답의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의 싸움 뭘 말했죠? 대상을 말했죠. 우린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헷갈립니까?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저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는 그 사단의 싸움 기술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 말을 알 겁니다. 지피지기 그래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죠? 뭐죠? 네, 원래 백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손자병법에 기록된 건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에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또 진행 중에 있죠.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선수들마다 쓰는 기술들이 달라요.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뭐 목사님은 잘하지는 않지만 목사님은 축구나 농구 할 때 보니까 목사님 쓰는 기술들은 주로 이제 도는 걸 많이 쓰더라고. 나는 보니까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태권도 할 때도 목사님은 내가 주로 쓰는 건 뒤차기였어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차는 거. 근데 이건 뭐냐면 왜 얘기를 하느냐? 상대방의 기술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이 기술을 쓸 걸 알고 있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거야? 안 맞거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어떤 기술을 쓸지 알고 있다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의 감독이나 전략 분석관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 선수를 계속 분석해요. 아, 이 사람 요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 기술을 쓰는구나. 아, 왼쪽으로 가면 요 기술이 잘 나오네. 요거를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맞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개인 전략을 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이 주로 쓰는 기술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의 씨름, 이게 실제로 씨름이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좀 초등부 친구들에겐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주요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사단의 기술은 뭐냐? 첫 번째로 정치입니다.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사단의 주기술은 정치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예요. 뭐 예전도 똑같았으니까 정치를 통해 나라 전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정치인들이 중요할까요? 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하는 법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왕들 중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바울입니까? 사울 왕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는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됐습니다. 왕이 이 영적인 힘을 잃으니까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또 어땠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한 번 우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에 쓸려가게 됐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하는 게 일인데 오히려 이 아합 왕은 우상 신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 시대의 왕은 여러 왕이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법을 만들었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 안 하면 죽이겠다는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모든 나라의 권세 잡은 정치가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왜 얘기를 하느냐? 사단이 왜 지도자들을 건드리냐? 나라 전체에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을 통해 복음을 막는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 최근에는 또 뭐 장관 하나가 뭐 낙태약을 도입하는 걸 장관직을 걸고 넣겠다는 하는데, 목사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위기감을 느낍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다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재앙지대로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지역으로 분리되고 복음을 막는 이런 부분에 속지 않고 복음을 기준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좀 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좀 길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한 단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아까도 얘기하자면 이 사단은 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인다고 했죠. 그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뭐냐? 바로 두 번째는 문화입니다. 사단의 최고 기술은 문화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전쟁이냐? 문화 전쟁입니다. 사단이 결국 여러분들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건 흑암 문화예요. 전부 뒤에 이면을 보면 사단의 역사들이 다 있다 그랬죠. 화려한 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뭘 뺐냐? 생각, 마음, 시간. 그래서 결국 영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성경 말씀들을 좀 적어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게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인데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적인 축복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뭘 말씀하셨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주가 뭘 뜻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복음 안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흑암 문화 속이 아닌 복음 문화 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목사님 이것도 몇 번 우리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았으면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이 앞에 나가는 거 쭉 다른 거 다 넘어섭시다. 여러분 쾌락을 사랑한다는 게 야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했는데 모양은 뭐예요? 여러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모양은 있는 거야. 그런데 능력은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복음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는 뭐 거부한다는 거지만 안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삶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놀순이들이랑 우리 캠프 나가서 우리 전도사님 딸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해보는데 전도사님 딸인데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니? 저 하늘에 계신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모양과 율법은 다 갖추고 있지만 능력은, 실제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똑같이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여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지금 욕하지 말라 합니까? 욕도 듣다 보면 내 입에 배어버려요. 내 귀와 생각에 스며들어 버린다고. 여러분들 문화도 목사님 왜 가능한 보지 마라 합니까? 가능한 줄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내가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계속 보다 보면 젖어들어요. 목사님 옛날에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 리니지 열심히 할 때 지나가는데 토끼가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토끼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이거 진짜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 그때 활 쏘는 거였거든. 이러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 거의 20, 40 게임이었거든. 내 생각은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른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예 끊어야 된다가 아니라 주와 부를 구분하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들은 내가 조절하고 절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그랬죠. 사단의 목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떼내는 게 아니라니까. 요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 요것도 좋아 보이고 서서히 결국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수록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문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스며들어야 될 건 뭐냐? 오직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 말씀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교 또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자,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언제까지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바뀌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마음 아픈 일 아니겠어요? 물론 목사님 어릴 때 그랬어요. 니는 그랬는데 왜 그러냐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은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더 큰 응답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임 속에 내 캐릭터를 바꾸는 일에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SNS상에 나를 바꾸는데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고 또 내 외형을 바꾸는데 마음을 쓰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흑암 문화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바꿔나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사실 진짜 좀 많이 노는 것 같은데 놀아도 복음 안에서 놀아야 돼요. 목사님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이게 복음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 문화를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7월의 결론은 뭐였죠? 영적 싸움입니다. 지난주에 홍명보 아저씨 얘기해 줬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기술을 가지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반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악한 데는 미련하고, 그죠? 핸드폰을 어떻게 뚫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게임 요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요거는 다 트여 있더라고. 이게 아니라 선한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좀 미련해도 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을 안다고 전략을 잘 짠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이제 유도도 했었잖아요. 태권도도 그렇지만, 태권도는 이렇게 차면 점수를 내는 거지만 유도는 땅이 바닥에 떨어져야 점수를 매겨요. 절반, 등이 한 판 딱 닿으면 한 판으로 끝나는 거고, 절반만 닿으면 절반이고, 조금 비껴 들어가면 유효라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내가 기술을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을 넘기는 힘이 없다면 걸기도 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세계를 바꾸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힘이 회복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말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떠한 것도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정치, 정말 복음과 반대되는 많은 부분들, 여러분 이건 기도하면서 나중에 깨어서 복음을 기준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일 맞닿아 있는 건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에서 여러분들 하지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더 사랑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시편 1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우리가 이걸 사단의 기술에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우리 7월달 목사님 지난주 한 찬양처럼 그리스도 꽉 붙잡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진짜 이 마음을 알면 돼요. 자,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했죠? 나의 힘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라 한다고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본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여호와가 내 반석, 내 방패, 그죠?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 아뢰다라고 했어요. 이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수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많은 흑암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단의 싸움의 대상도 알았고 이제 기술도 알았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사단의 기술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흑암 문화 꺾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